한국 천주교회고 우리 장한 순교자들 믿으시죠? 순교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과 삶이 똑같았던 분들이에요. 믿음과 삶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믿음과 삶이 똑같아요. 우리는 믿는 거 다르고 생활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화상 바울은 평신도로서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죠. 그래 만약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화상 바울을 신부님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화상 바울과 때리고 맞고 조건이 맞아서 신부님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신부님 되셨을 텐데 그때 신부님 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안 맞아서 그 대신에 글주수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교황화상 바울을 성인을 말할 적에는 아주 교리교사했다. 그러면 교리교사는 그냥 지금처럼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르치는 교리교사 그런 교리교사가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무장된 옛날 공회장처럼 그런 분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여건이 맞춰져서 김장원 신부님, 최영호 주임 등등해서 우리 성인들이 신부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장원 신부님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면서 또 정화상 바울은 모든 우리는 평신도를 대표해서 그때 이름을 할 적에 성 김재근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울과 동료 순교자들, 동료 순교 103일 100일이 그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순교자 축이 대축이 9월 20일이죠. 또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비오 신부님 오산의 비오 신부님의 오늘이 생일이에요. 비오 신부님은 50년 동안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고통을 겪으신 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5곳이 창으로 찔렸잖아요. 옷이 막 찔렸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50년 동안 하여튼 그 피를 찔리는 그 같은 그런 고통을 실제로 피가 발에서 손에서 나오고 해서 항상 손에 드는 붕대처럼 감고 계시고 그러던데 장갑처럼 끼고 5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오 신부님한테 물었죠. 그 고통 얼마 크냐고. 그 비오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살을 후벼 푸는 것보다도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고백성자도 많이 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비오심이 사시는 피에트라 산타라고 밑에 있는 남쪽으로 있는 제가 그 피에트라 산타 비오심이 사셨던 그 옆에 이제 큰데 지금 병원도 큰 자선병원이 써져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었는데 또 중간에 굉장히 피가 난다고 전부 그런 게 정말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박해를 받으셨고 예를 들면 조그마한 방에 그냥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미사도 혼자만 미사를 공헌하시고 사람들 못 만난 그런 엄청난 그 상처나는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영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아예 그 살아계실 때 우리가 피가 나오게 그 피를 뭐라고 그러죠? 피를 수건을 이렇게 닦았으니까 그 피가 이제 흙을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그 다른 순교자들은 이제 뼈를 이제 유해를 보시는데 이 비오신 분님은 그 피를 닦았던 그 손들이 이제 다 위에 남아 있어. 그래서 저도 그때 갔을 때 보면 원장 신사는 흑별이 그 조그만
십자고 있는 그 천을 주셔서 지금 집에 있는 경당 안에 그 감시가 이렇게 잘 모셔져 있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실제로 겪었던 분이 셋이세요. 누가 있느냐면 아시 프란치스 성도 마지막 한 3년 동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을 다상한 고통을 실제로 겪었던 분들 거기서 피가 나오도록 그랬었어요. 그랬고 또 이제 시엔에 카타르나 성녀가 계세요. 시엔에 카타르나 성녀 계시는데 카타르나 성녀가 사실 집에 가면 큰 연립주택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숙제 한번 내볼게요. 카타르나 성녀가 형제에 대한 몇 명쯤 됐을까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많으니까 물어보겠죠. 몇 명쯤이나 됐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용기 있는 소리 내보세요. 누구? 12? 또? 네?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예? 50명? 그냥 지정신으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예? 18 대신하면 24번째였었어요. 누가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몇 명 되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24번째인데 24, 25번째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24번째가 막내가 됐어요. 막내가. 그런 요즘 성인 성들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하고 둘 다면 어디 성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네? 아직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 같으면 아기를 엄마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보세요. 자, 그런데 가타르나 성녀도 바로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일반 옷을 입었는데 거지가 좀 옷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어줘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거 다 보라면 나는 고마운데 내 친구 또한 그 사람 추우니까 그 사람 옷도 좀 달라고 그래. 또 다른 것도 벗어서 그다음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 옷을 벗으라고 그래. 내가 벗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다 벗으면 곤란하니까 그 거지가 저는 당신 뜻 사라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밤에 자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가타르나 성녀한테 가타르나야 무슨 의심이냐 가타르나가 제가 보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황금 나오게 좋은 옷이 아니었을까 했더니 바로 내가 지금 거지한테 준 옷이 바로 이 옷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타르나 성녀는 시에는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때부터 가타르나 성녀는 겨울에도 추리를 하나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영적인 혼인을 맺어서 실제로 가타르나 성녀는 표징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오상을 깊이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건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아시 프란치스코도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는 여기 상처가 다 있었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상처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 성인도 50년 치료를 살았는데 돌아가신 뒤에는 상처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가타르나 성녀는 세상에 있을 때는 상처가 하나 통을 느꼈는데 돌아가신 데는 상처자리도 몸에다 나타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봐서는 느낀 분들은 교소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좋은 축일에 정하산 바울로 성당 보시는 그런 종이죠. 아까 보여준 복음
어렵죠. 왜냐면 그러죠. 예수님이 막 말하고 이들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그때는 당시는 동생이라고 우리처럼 어머니 형제 자매다 아버지 형제 자매를 그 형제라고 그러냐 우리로만 육촌까지를 아버지 사촌의 자녀와 나아가는 육촌이죠. 까지를 형제로 불렀으니까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 나오시고 독생으로 계셨었죠. 궁금해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성모님 그러시고 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다립니다. 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죠. 스승님이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데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냐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입살만의 대답을 하고 기다리는데 나가 아니라 여기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시행하면 형제 자매가 변해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시행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하느님을 성 차려봅시다. 옆에 사람들 쳐다보세요. 한번 옆을 쳐다보세요. 앞에 뒤를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정말 형제처럼 처음에 자매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 말씀 생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이는데 형제자매야. 이러면은 복음 말씀 관계 없는 그냥 그럭저럭한 신자 뭐 그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 장한 선조들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시니까 보고 아버지로 보시니까 옆에 형제 자매가 되니까 왕족, 양반, 상민, 백정 하는 모든 계급이 다 무너졌고 당시에 왕족, 양반, 상민이 같은 밥상 자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를 보시니까 밥상 놓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자리도 같이 안 하고 따로 앉았어요. 저만 앉으면. 근데 그때 같이 둘러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아주 강했던 사회 계급이나 모든 불평등을 복음의 힘으로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우리 모두 같은 계급을 없애고 형제 자매로 만들었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 평등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 가톨릭 교회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그 자부심을 분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도 바로 아버지를 모시니까 형제 자매가 됐어요. 복음을 살면 일세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아니고 복음을 살 형제 자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셨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이렇고 저렇고 형제 자매한테 이렇게 욕하게 하는 것은 헬스가 맞고 형제 자매니까 형제 되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기쁨 나는 자꾸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어려운 것도 나는 더 작게 만드는 이런 기막힌 하느님 수학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맛을 느끼면 우리 얼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짜증스럽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그냥 괜히 좋았다 이거 뭔데 막 용도시처럼 대단한 분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날 쉬는 날 잠자고 있는데 왜 성당 가야 되냐면 가기는 싫고 안 가면 마음이 끼름직하고 이런 그냥 뜨겁게 찾은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옥에서 부정적을 잘못하면 하는 자를 맡겨드리고 미래를 알았으니까 몰라요.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맞지만 아직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불확실하게 흐르거든요.
순간만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영어로 지금을 뭐라고 해요? present 하면 지금이죠. 맞아요. 프레젠트는 또 다른 말로 프레젠트는 선물도 프레젠트 맞죠? 그래서 금 중에서 제일 귀하고 값진 금은 무슨 금이냐? 시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하느님 은총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느님 은총을 받아서 받으면 어떻게 돼? 그것이 지금이 선물로 변해버려요. 그렇다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지금 마음을 다하고 생을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을 살면 우리는 얼굴 항상 웃는 얼굴 가득한 기쁨을 나게 만들고 어려운 나를 작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시카고에 하느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 만드셔야 되죠. 그렇게 만들겠다 다짐하고 그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다 함께 봉헌합시다. 고맙습니다.